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충분히 들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찬양 앞에 이렇게 홀리카이어 하는데 같이 연합으로 할 때 아이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우리 교회의 미래고 주님의 나라의 미래인인 아이들 함께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의 그 앞에 이전까지를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모든 피조물들, 바로 그 피조물들은 온전하지 못하여 지금도 뒤틀려 버린 이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플라스틱, 각종 자연 여러 가지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 하나 모든 사람 물어봐도 정확히는 몰라도 이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온전하신 상태가 뒤틀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에도 관역에 빗맞다라는 것을 뜻하듯이, 원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라는 의미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의 본질은 원래의 목적과 그 모습에서 무언가가 빗나가고 어그러져서 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에서 빗나가 무언가 어그러지고 틀어져 버린, 뒤틀려 버린 그런 상태로 인해 오늘도 우리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도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다시 말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온전하게 되는 길에 대해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은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도리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인정과 고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바로 승천하신 바로 그런 분,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인정과 고백, 그 믿음을 힘써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바로 내 몸과 마음의 나약한 상태, 도덕적으로 연약한 상태, 그리고 질병, 몸과 마음과 관계가 병들어 있는 것, 내 정신이 병들어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몸과 마음이 나약하고 도덕적으로 날마다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사기를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몸에 또 마음에 병이 들어있고 정신에 그 모든 것에 병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그런 인정,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을 향한 그런 신뢰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내 몸이 그리고 마음이 나약한 것들, 도덕적인 연약함들,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요, 성적인 범죄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이나 속이기도 하고 욕도 하고 하는 것들, 특히 내 몸과 마음의 질병에 내 관계가 병들어 있고 내 정신이 병들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뭘 그런 걸 다 주님께 말씀드려요. 정신과, 병원, 정형외과 이런 데 찾아가면 되죠. 약 먹으면 되죠, 목사님. 그런 거 말고도 중요한 일들을 하실 것도 많은데 내가 주님을 귀찮게 해드린 것 아닌가 하며 아예 주님께 말씀드리려고 조차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담대히라는 그 뜻은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직함 그리고 확신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 내 모두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하며 바로 온전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때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으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러 나온 오늘같이 이런 순간조차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나의 신앙의 정답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나? 이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지 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아픈데도,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도, 내 정신이 갈기갈기 찢겨 있는데도 그저 그렇지 않은 척 주님 앞에 태연한 척 앉아서 예배드리기도 하죠. 속으로 끝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음에도 용서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하니까 라고 말입니다. 내 마음과 몸과 나의 관계 속에 나의 정신에 그 모든 병들어 있는 것 주님께 숨기거나 말씀드리는 그때에도 그것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는 없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안식에 들어가 온전케 되는 길에는 바로 주님께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말하고 주님께 그것들을 솔직함으로 나아가며 내가 그 주님이 그것들을 온전히 다루시고 온전케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5장은 인간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특히 4절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바로 이 직분이 5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6절에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그 이미 부르심을 받으셨음을 확실하게 선언하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완전하고 온전한 참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며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런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무엇을 드렸다고 방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드렸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큰 대제사장이니까 그런 고난쯤 하나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그냥 피해가서 고난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주님께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기서 심한 통곡이라는 뜻은 아주 격렬하게, 아주 정말 큰 소리를 내리 지르는 절규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살아오시면서 온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내 목소리가 찢어질 정도로 절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절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절규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아주 강력하게 큰 소리로 지르는 그런 절규를 외치며 눈물로 간구하는 것, 바로 자신의 가난한 상태, 지금 결핍된 상태, 자신의 부족과 자신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런 물음들, 그런 간구, 그거와 소원을 주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간구들, 이 간구의 뜻은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내 자신의 가난한 상태, 내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 부족한 상태, 내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그런 물음들, 그것과 내 안에 간구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내 상황을 아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 거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의 그 순간에 격렬한 몸부림침과 부르짖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들으심을 얻게 된 것이지요. 아직도 혹시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놓고 내 삶의 내 인생에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될 문제를 앞에 강렬하게 큰 소리를 지르는 절규와 눈물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항상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정말 나에게 간절하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가 또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처럼 매 순간 우리 삶에 만나는 그 모든 고난의 자리 가운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냥 직역한 번역으로 표현을 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당하는 것으로부터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이해해서 온전하게 완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기원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만 배우고 이해하며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참 순종의 의미를 알 수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는 고난이 내 인생에 없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원수라는 고난이 없으면 원수를 사랑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거 경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희는 고통이 싫기에 항상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거나 그렇게 바랄 때가 있지요. 원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잘 안 됩니다. 어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교회 성도가 내 속을 긁어놨어요? 그럼 어떤 게 인지상정이십니까?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심한 것 아니냐? 나 상처받았다. 뭐 막 머리를 쥐어뜯고 핥히고 꼬집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연적인 내추럴한 우리 자연적인 우리 성품을 거스르죠.
쉬운 게 아니죠. 그 자체가 고난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열불이 나는데 열을 안 내는 거예요. 누르고. 왜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에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와 똑같이 반응을 안 하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안 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성취되어 완성이 되면 바로 그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함으로 친히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을 배우고 이해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리할진대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성정에 이런 존재라면 더욱더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가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 둘 모여가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